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공복에 올리겠습니다. 하신 사역이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참 성전이 오셨는데 참 성전은 외면하고 그죠? 여전히 건물 화려한 것에 감동, 감화 충만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흑암과 캄캄함을 밝히는 빛이지, 우리가 인간이 디자인해서 만든 건물 속에서 노래하고 행사하고 파티하고 프로그램하고 집회하고 그런 게 아니요. 무너뜨려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도가 방황합니다. 방황해야지요.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방황해야지요. 성경은 다니엘의 교훈,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까? 평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경외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응답은 사자굴 속에 던져낼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성도가 흔들려요? 가짜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복음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꾼이니까 흔들리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고백이 되어진다면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흔들린다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내 성공 출세에 뭔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복음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반석은 글자 그대로 반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흔들리고, 그러니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있는 이 한국과 세계 현장에 얼마나 많은, 지금 여러분, 윌리엄 바크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만큼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불신세계에 조롱받은 적이 없다. 역사 이래로 지금만큼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때가 지금만큼 그런 때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때도 없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RTS의 정체성이 먼저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흔들리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는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RTS 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열었습니다. 그죠? 전도가 목적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RTS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왜 이때에 하나님이 그 허다하게 많은 신학교, 그 훌륭한 신학자들, 천지인데 왜 또 하나의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가? 그 당위성과 절대성과 필연성을 우리가 이유로 하셔야 알테사라는 그 신분 하나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 용사님이 나 혼자 쓰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20년 전에는요, 과장된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깊어지고 말씀의 건세와 권능이 조금 맛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고 쓰시면 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전도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 혼자 하면은 축복 헤아리기에 세월 간다 이게야. 그래서 받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또 제가 참 이 목사님 참 마음 좋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로 선교의 문이 열려서 천하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진 곳곳마다 경제 축복, 정치 변화,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정치도 회복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권력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니까 교회가 부자가 돼가는 거야. 교회가 정치 1분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의 근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서서히 희미해지고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규합으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돈이 많으니까 저 빌딩 하나 짓자. 돈 내면 끝이야. 은행에 융자 받으면 끝이야. 기도 안 해도 저 땅 사자. 오케이. 돈이 많으니까 서서히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은 그거는 무너져야 될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RTS는 가장 먼저 역사성이 있어요. 또 치유라는 것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가 아닙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치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이죠. 여기서 RTS의 역사성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발자취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교훈이 될 수 있고 거울이 될 수 있고 보는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 나쁜 것,
유익되는 것, 손해되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오늘에 유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는 시각이 역사성입니다. 안목이 생깁니다. 안목이. 이게 없으면요, 당세복 같은 인재들이 나옵니다. 나는 잘 알아요. 내가 그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안에서 과음처럼 했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죄인으로 만든 존재가 누구지요? 무엇으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역사 시작은 4가지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RTS 동문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역사의 시작, 교회의 시작, 4가지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좀 잘 안 쓰는 글을 제가 좀 뱀의 신학이라 4가지 거짓말, 뱀의 신학이라고 제가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 뱀의 신학이 가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복음, 그죠? 네피림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영, 바벨탑 속으로 다른 이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는데 온 인류는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뱀의 신앙이 들어간 그날 이후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이름, 다른 동기, 다른 목적, 종교개혁 500년 역사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칼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유럽교회의 마틴 루터교, 그리고 칼빈의 장로교가 유럽교회 전체잖아요. 미국 장로교, 유럽교회, 세계를 선교했던 지역의 미국과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신학자와 시대적인 개혁자들이 구축했던 개혁을 해서 세우는 그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냐고요. 전부 뉴 에이지 기독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암흑시대 1000년 기간 동안에는 그나마도 루터나 칼빈이나 잔 낙서나 이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전도자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불교 절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 게 아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윌리엄 바클레이 말대로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기독교가 불신세계에 조롱받는 때가 없다 이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때가 없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러나 다른 데 길이 없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럼 우리가 절간을 갈 것입니까? 통일교로 갈 것입니까? 신천지로 갈 것입니까? 그러므로 또 박근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도 없다. RTS 출신들은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7족속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린 아이를 우상 앞에, 사단 앞에, 귀신 앞에 제물로 드리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 여사제들과 거기에 정치 권력자들은 온통 뱀처럼 뒷꼬여가지고, 그때 여러분 라합 같은 여자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저주고 이거는 사탄의 역사지, 이거는 인간을 이렇게 하는 종류가 아니야.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피 묻은 언약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정문하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걸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배신한 게 아니고 저주받은 저 가나안 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살려달라고 구원자로 오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여러분, 배신한 게 아니요, 붉은 깃발을 달아라. 붉은 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누구도 살려줄 것이다. 그리스도. 이 가나안 7족속 속에 뱀의 신학이 들어가서 인간 세상을 슬프게 만들고 타락한 문화와 문명이 전 세계로 보급되지. 그때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바벨론 종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들의 집합체,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는 이 바벨론 종교,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의 모임,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종교서부터 WCC는 시작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뱀의 신학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어두운 역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니엘이 쓰임받고, 여기에 사단의 메사 아벤노가 쓰임받고, 그러나 또 뱀의 신학이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여기에 이슬람이 탄생되는 겁니다. 이슬람이 어떻게 탄생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설명하기가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여러분 중세 기독교시 이슬람이 탄생될 그 무렵에 기독교 지주들이 같은 기독교 천민, 농민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교회사 보면 알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토지는 영원히 알라 것이다. 너희가 알라를 섬기면은 토지를 분배해 주겠다. 레위기서 25장에 토지는 영영이 하나님 것이므로 팔지 말라는 그 깃발을 들고 평생을 농사를 지어도 평생을 노동을 해도 땅 한 평 얻을 수 없어요. 세금이 50%, 60%, 70%까지 세금으로 다 받아가니 자자손손 내 땅 한 평 얻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시대에 이슬람이 탄생되어서 토지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붙어서 기독교 지주들을 향해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 어쨌든 이슬람 탄생의 근본입니다.
교회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독버섯을 키운 겁니다. RTS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흔들려요. 실컷 흔들려 버리세요. 미자립 굶어 죽으세요. 차라리 쪽팔리게 미자립 소리 듣지 말고. 그리스가 탄생되면서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원론적인 사상가들이 인간 본의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없어? 신은 죽었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신은 죽어버리니까 자살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갑자기 재앙이 쏟아졌어요. 수천만 명이 몇백만 명이 그냥 송장 처리되는 이런 재앙이 쏟아지고 1차, 2차 대전이 쏟아지고 이러면서 여러분 마침내 로마가 탄생되면서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로마가 철권 정치로 전 세계를 섞어내버리고 장악해버리고 이때 여러분 기독교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종교 로마의 각양각색의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그 뭐 옛날에 뭐 비너스니 바카스니 다 그 로마의 신들 이름 아닙니까? 그런 온갖 잡동 귀신들을 집결시켰던 그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 잡다한 다민족을 바르게 통치하려고 하니 뭔가가 한 가지로 통일시켜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단합이 제일 잘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 기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적과 체험한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국교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보세요. 뱀의 신학이 가인과 네피림, 가나안 족속, 바벨론 쭉 들어갔던 이것들이 완전히 통합적으로 교리로 만들어진 것이 카톨릭이라. 지금 카톨릭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 구원자다. 공동 구세주다.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마리아는 성천했고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암흑시대를 우리가 중세교회로 그죠? 중세교회를 1000년 암흑시대로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소멸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단순히 루터가 개혁했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크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말씀이 오래된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천년 어두운 역사를 빛으로 밝혀버린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루터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칼빈이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루터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칼빈주의 지금 50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칼빈주의 어떻게 됐으며 루터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럽은 완전히 무슬림으로 전락되어 버렸고 칼빈주의 전부 뭡니까? 뉴 에이지 기독교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칼빈 같은 20세기의 그런 세계적인 신학자,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개혁자가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 역사에 누구를 찾아보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겁니다.
예, 남은 자는 사람인데, 남은 자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에게 다른 씨를 심어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씨를 심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씨,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씨, 불 가운데에 들어가도 타죽지 않는 그 씨를 하나님이 심으셔서 남은 자 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 남은 자가 약자 대가리가 알자입니다. 렘넌트. 그러면은 그 남은 자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데올로지 T.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준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 어느 때 고백했습니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어느 때 고백했습니까? 자기 인생의 사역에 마무리될 때. 영안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영안이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제 투성이밖에 없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복음이 이해되시십니까 여러분? 전도 몇십 명 됐다고 어깨 힘주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교회당 큰 거 하나 지어가지고 잘 나간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일반 종교인들은 교회당 크게 짓고 룰루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RTS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시대와 역사를 책임져야 될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버렸을 때에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통에 자복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까? 잘 나간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역사의 죄악을 나와 내 아비 집의 죄악으로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라고 RTS를 준비시켰는데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강목사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당 잘 나가서 밥 제대로 먹는다고 폼 잡을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소멸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 부끄러운 수치조차도 없어요. 그저 내가 응답받고 잘 나가면 그걸로 끝이야. 옆에 동료가 굶든지 옆에 동료가 고통당하든지 상관없어. (500년) 지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마침내 뉴 에이지 시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배교 시대가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WCC가 어떤 단체인 줄 모르고 손잡았습니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자 RTS를 이름 주신 겁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 RTS에 하나님의 역사적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은 오합지졸됩니다. 똑같이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똑같이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줄 서는 그런 RTS는 냄새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Back to Christ. Back to 예루살렘 아니요. Back to Christ. RTS의 정체성, 역사성이 제대로 발견되어져야 거기서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고집이 아니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지금 성경 들고 유대교, 성경 들고 이슬람, 성경 들고 신천지, 성경 들고 안상홍 증인, 성경 들고 여호와의 증인, 특징이 뭡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정도입니다. 그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짓밟고 그리고 지금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보자 이거예요. 저는 삼위일체를 논할 만한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런 유식한 인간도 아니요. 저는 무식이 절절절절 넘쳐흐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같이 학문도 없고 무식하고 배경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붙잡을 게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붙잡을 게. 그래서 성경에 세 군데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죠? 이분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또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면은 전부 틀리는 거예요. 성공했는 것처럼, 열매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 전부 다 사탄의 장난감과 놀이가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것 없이 여러분 열심, 특심, 전략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뭔가 조직 가지고, 시스템 가지고 뛰어들면요, 반드시 여러분 당합니다. 역사가 여러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저는 이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하나님은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골로새 1장 15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된다. 만물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냥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시고 뭐 토를 달지 마시고 현장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은 이분은 성자 하나님, 성자. 태초에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시면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 언약은 단순히 먹으라 먹지 말라는 언약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언약이 그 속에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귐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귀고 교제하고 왜 사랑하는 자기 형상이니까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재. 그것이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뭐를 연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고 나는 그분을 인정만 하면은 에덴 동산의 예배는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에덴 동산의 계절마다 결실마다 시절마다 열매 맺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 조건은 2장 17절 언약을 범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고 신약에 와서도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올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여기에 뭡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그랬어요. 나타나신 이제 성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보고 그분의 세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할 수 있도록 체험케 하신 것이 이 태초에 계신 지금 하나님을 뭘로 체험했느냐? 저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삼일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부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죠? 전부 여러분 삼위일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자, 모든 능력, 모든 주권자의 머리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이 친히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주사.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능력받을 필요가 없다. 능력받으라는 것은 여러분 속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능력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깊이와 그리스도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크기를 알아가는 것이 능력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누리고 있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작품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요. 이 영광이 가리워졌다면 멸망할 것에 의해서 가리워졌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로 틀리게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는 엘리야가 아니야, 예수는 예레미야가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야, 영광의 광채야.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더 귀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신 것.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더러운 것만 생각하고 항상 제약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삶을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원히 거하겠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죄와 허물 투성인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게 여러분 천지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RTS 우리 동문들이요, RTS가 그렇게 오락가락 머뭇할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유는 복음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조직 단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다른 신비적인 체험과 다른 은사와 다른 표적과 다른 이적으로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표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 수백 개를 랄랄랄랄 해도 마귀는 거기에 떨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기발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사탄은 그 위에 한 수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간담이 녹는 비밀,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에 사탄이 간담이 녹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요. 그 복음을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능력 중에 능력이요. RTS는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RTS는 나시린들이요.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요. 뭐 나시린하고 무슨 고기 안 먹고 그런 게 아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시린들에게만 주는 비밀입니다. 앞에 오직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요. 붙여봐야 그는 별 볼 일 없는 오직이요. 그는 답도 없고 내용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오직입니까? 그는 용기고 깡다구지. 큰 용기 깡다구는요. 태풍 하나 쓰나미 한번 와버리면 다리야 날살려고 다 도망가요. 사자굴 속에 풀물 딱 갖다 대면요. 갖다 대기 전에 벌써 전부 다 다른 데 줄 다 써버려요. 배교 시대. 적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이 아시고 미리 RTS를 준비시키면서 세월이 여러분 많이 흘렀습니다. 흔들리지요?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오직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나는 부유해서 나는 응답을 많이 받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약을 사서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네가 얼마나 굶주렸고 네가 얼마나 헐벗었고 네 모습이 얼마나 가련한 것을 안약을 사서 좀 보라 이 사람아.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 사입으라 이 친구야.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간표가요 19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RTS 지금 시간표 이거예요. 시간표. 지금이 여러분 위기시대, 영적인 기근시대, 영적 빈곤시대,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방황하면 이것만큼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살려야 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금 전도자들이 복음 가진 은혜 백성들이 흔들리면 어디에 희망을 걸며 저 방황하는 불신자들이나 방황하는 복음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리 방황하는 신자들을 누가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겠습니까? RTS는 위기 시대를 만나요. 이때 RTS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다니엘이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다니엘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그 믿음 달라고 구하면 되지 않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서가 안 돼요, 여러분. 서면은 큰 거 다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사자 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역사와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자 굴 속이 임마누엘의 장소예요. 왜 그 해석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RTS 신학교에서 사자 굴 속이 임마누엘의 장소라는 사실을 해석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종교생활하는 신학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뭐라고 RTS라고 붙입니까? 불 가운데 들어갈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RTS 본질이지. 풀무불 가운데서 흰옷 입은 천사 함께 네 사람이 풀무불 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강조하고 많이 듣고 많이 선포했는 단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궐 속에 있겠습니까? 왕궁 속에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빌라 속에 있겠습니까? 사자굴, 풀무불.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감옥 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게 여러분 어디 무슨 구호입니까? 실제요, 실제. 4년 동안, 3년 동안, 7년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을 연수하는 것이 RTS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믿음 나오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배우면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 믿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시편 2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머리를 들라는 말이 무슨 시편 24편에 7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광의 왕이 함께 하시면은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 영광의 왕을 모시는 그들도 이길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어린 양 계신 그리스도. 머리를 들라.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라. RTS의 시간 교석에 자세 아닙니까? 뭐 때문에 미자입이라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RTS 동문들아, 머리를 들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인내하거라. 후배님들이여, 설명이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한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때와 시대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큰 업적을 요구합니까? 공로를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성도를 몇만 명 부흥시키라 말합니까? 교회당을 몇백억 주고 지어라 합니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네가 받은 이 복음 언약으로 붙잡고 인내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현하시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은 상급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니까 인내하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인내하라. 인내의 시간표에 미자립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강사님들, 훌륭한 강사님들, 인기 강사님들 다니시면서 미자립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미자립 수준이 무슨 세계보험입니까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구하는 것은 믿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플러스 인내해라. 플러스 조금 담대해라.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뭐가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쭈삣쭈삣 할 것도 있고 누구 앞에서 네가 존심 상하냐.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난데 출세하려고 줄 서거나 출세하려고 누구 말마다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고 그 시간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2장 17절 18절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고 뭔가가 지금 배경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동문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분도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했죠. 그분이 영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으시고 함께 굶주리시고 함께 매맞고 함께 수치당하고 함께 잠 못 자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처량하게 욕먹어가면서 밥 얻어먹어가면서 그분이 우리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바닥에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RTS 우리 동문들에게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끝이요. 사람의 지혜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나오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은 시대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현장에 맞지 않는 전략이라면은 그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든지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은 흑인도 오케이, 백인도 오케이, 유색인종도 오케이, 남미도 오케이, 아프리카도 오케이, 유럽도 오케이, 저 동남아시아도 오케이, 불교 국가도 오케이, 이슬람도 오케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략 가지고 가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은 고난도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라. 그러니까 인내가 오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당하는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은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는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RTS는 그 눈물의 기쁨을, 눈물을 흘리는 기쁨을 맛봐야.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 그 시간표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연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건 착각이요, 사탄의 트릭이요. 분명히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복음 때문에 욕도 먹고, 복음 때문에 오해도 받고, 복음 때문에 누명도 쓰고, 복음 때문에 감옥도 가고, 복음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매도 받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겁니다.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요, 어린 소녀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속에 물들어져 있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고, 그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더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 그리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복음, 답을 준비하되, 답을 주라 이 말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 RTS의 동문들의 자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음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RTS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에 교회를 향해서 RTS를 준비하십니다. 왜냐?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세계성교였던 그 역사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표현했습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그럴 정도로 교회가요, 변질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전에 동일한 교회가 아니라 나시린과 같은 RTS를 준비시켜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준비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RTS 시간표를 잘 보면은 지금이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62가지라는 이 비밀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인격과 성품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내면에서 나오도록 하는 내용이 62가지예요. 내면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그림이 뭘로 보입니까? 칼이죠, 칼.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근데 요 옆에 작은 칼은 수술하는 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좌우의 날선 검 그러면서 제가 한번 칼을 떼고 봤는데, 사람을 죽이는 칼은 이 손잡이가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칼은요, 손잡이가요, 죽이는 칼보다도 3배나 길어요. 3배나. 그때 내가 내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어요. 칼은 드러나는 것이고, 그죠? 칼자루는 보이지 않는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와 전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RTS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RTS의 정체성과 역사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정확하고도 올바르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진리에 미혹당하고 있는 시대에 RTS 우리 동문들이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성전 교회를 회복하고 방어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완전히 감당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